무더운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9월이 시작됐습니다. 9월부터는 이제 가을이 시작됩니다. 9월의 첫날이 주일임에 너무 감사해요. 예배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승리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그래서 아마 9월은 좋은 일이 많이 있겠구나, 잘 되겠구나 믿으시지요? 가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열매가 떠오릅니다. 열매. 감이 열매를 맺고 밤이 이제 막 입을 벌리고 들판에 보니까 벼들이 막 이상하게 폈어요. 여러분, 가을에 열매가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열매가 없는 가을은 우리에겐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살아온 날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8달을 살아온 우리에게 오늘이 열매입니다.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많은 결과물들이 8개월 동안 덥기도 하고 또 춥기도 하고 그 살아온 날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얻은 이것이 열매.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금년에 또 지난 8개월 동안 새 가족들을 거의 30명 가까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별로 감사하지 않은 것 같네요. 새 가족이 왔다는데. 열매, 우리의 삶에 우리 사업장에 열매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열매가 있어요. 아마 이제 수시 원서를 씁니다. 열심히 달려온 그 우리 자녀들이 제 수시 원서를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될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우리 예수님은 열매를 너무 중요시 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음 날이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둘째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배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막 뒤져봤어요. 열매가 있나 없나 그랬더니 열매가 없네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마태복음 21장 18절. 방송실 졸지 말고 20장 18절이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19절.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좀 의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모진 분이 아닌데,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사람을 향해서도 어떤 향이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아니 말도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를 막 열매가 있나 찾아보시다가 열매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열매 없는 유대인들, 열매 없는 신앙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이렇게 주님께서 막 강하게 마가복음에 보니까 저주하셨다 그래요. 저주하셨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나무가 바로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
열매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면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나무하고 고엽나무는 이렇게 얼른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가을에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오 감나무였구나 감나무 이게 고엽나무네 요만한 과일이 맺히는 고엽나무였구나 이렇게. 배나무와 돌배나무가 잘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화면에 보세요. 이렇게 써 있네요. 마태복음 7장 15절.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두려운 말씀이지요. 아마 이단들 신천지는 그렇게 뛰어다녀도 그들의 열매는 지옥 갈 사람은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 함께 상고하는 가운데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8개월을 살아온 동안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잘 보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아무 열매가 없는지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주렁주렁 맺힌 포도송이를 따고 싶어서 포도나무를 심지 이게 관상수도 아니고 무슨 제목도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나무로 무슨 기둥을 하겠어요? 다 구부러져 있는데 그건 무슨 관상수도 아니에요. 딱 한 가지 땔감밖에 안 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없다면 그건 저 아궁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로 심는 일은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 8절의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봐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은 이유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너가 나의 참 제자야. 너가 구경꾼이 아니었구나. 너가 참 내 제자구나. 이렇게.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쫙 설명하셨어요. 두 가지. 첫째로 열매를 맺기 원하면 농부인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 맡기시면. 자, 보세요. 1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시래. 농부. 자, 보세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래. 가지라. 오늘 답이 나왔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 그의 가지예요. 가지. 농사는 농부가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 기술이 있는가, 얼마나 좋은 씨앗이 있는가, 이게 크게 좌우해요. 아마 귀농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계신가요? 아마 도시에 생활하다가 시골 와서 농사를 짓는다고 농사 짓는데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서투른 농부라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양복점을 하셨어요. 시골에서 오랜 동안 양복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3,000평의 과수원이 생겨서 이제 양복점을 그만두고 과수원시가 됐어요. 근데 얼마나 서투른지
농약에 어떻게 비중을 타서 약을 줘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바로 옆에 이제 과수원 하는 또 아저씨가 계신데, 가서 물어보면 잘 또 안 가르쳐 줘. 아마 우리가 또 잘 농사 지을까봐 그런가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이 서투른 우리 아버지께서 그 농약을 섞고 또 뭐, 네. 제가 보니까 몇 년 동안이요, 별로 수확도 없어요. 서투른 농부라서 애는 쓰는데 별로 수확이 없어요. 무슨 뭐 전지를 할 줄 알겠어요? 뭘 할 줄 알겠어요? 매일 물어보고 하는데 잘 안 가르쳐 줘. 장관님하게. 그리고 이제 막 10년이 지나고 20년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베테랑의 과손지가 됐더라고. 딱 막 전지하는 거 알고요. 이런 과손 농사뿐 아니고 일반 논농사도 마찬가지고, 농부가 너무 서툴러 뭘 할 줄은 몰라요.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참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내가 맡기기만 하면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야죠.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가지는 그냥 서 있으면 돼. 서 있으면 이렇게 막. 그러면 농부가 탁 와서 전지를 해, 이렇게. 이 가지는 보니까 열매가 없구만. 양분만 빨아먹고 있구만. 그럼 잘라내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요. 제가 한번 따라 올라가 봤어요. 우리 아버님 가지치기를 하는데, 아이고, 어떤 때는 막 큰 가지도 막 뚝뚝 잘라내더라고. 제가 아까워서 아버지 이거 내년에 사과 열겠어요? 잘라내야 되느니라. 잘라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가지는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농부가 거름 주면 빠다먹어도 되고, 가지치기 하면 가지치기 당하고, 그러면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막 뛰어다니고 애를 쓰고 막 그러지만 결국 우리의 사업장의 흥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처음 93년도에 지어 와가지고 잘해보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막 잘해보고 싶어. 우리 아내가 휴가 가자는데 무슨 휴가를 가냐, 개척교회가. 막 목회해야지. 막. 그런데 그렇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지만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게가 쫙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간 사람의 마음을 그 가게에 들어가게 해주셔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게를 안 해보셨구나. 안 해보셔서 뭘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많은 가게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막 식당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오늘 소망교회 가족들이 점심시간에 식당에도 먹지만 또 밖에서 먹을 때 우리 식당에 오게 하옵소서. 뭐 강제로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내가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열매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고 맡기기만 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 가지가 뭘 알아요? 막, 아이고, 안 잘리고 싶어요. 난 내 방식대로 하겠어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열매 맺기 원하면 나를 다 맡기는 거 하나님께.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장에 흥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다 주님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히브리 여인들이 남자일 나면 다 날강에 띄워요. 죽이랍니다. 모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이쁜 아이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막 석 달 동안을 숨기고 길렀는데 이제 석 달이 지나고 100일이 가까우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네요. 이게 만일에 울음소리가 밖으로 들려가지고 저 요게벳의 아들이 있는데 안 죽였습니다. 누가 이르면요. 다 죽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할 수 없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탁 만들어가지고 역청을 치닫고 그리고 거기에 석 달 된 모세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했겠지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이상 기르다가 발견되면 다 죽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 만들어가지고 다 아마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펄펄 쏟았겠죠. 하나님, 어쩌게 모세가 기구한 운명에 태어났나요? 이렇게 석 달밖에 못 살고 이렇게 나일강에 죽게 되나요? 그래 막 울었겠지요. 그리고 이 석 달 된 100일밖에 안 되는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 모세를 책임져 주옵소서.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그런데요,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냐면은 바로의 딸이 발견했어요. 어쩜 또 이렇게 그냥. 그래서 조금 흘러가다가 그냥 모세 바로의 딸이 봤으니까 꼭 누르면 모세는 죽는데 맡겼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세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탁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놨어요. 그 뚜껑을 열어보더니 아이고 이렇게 이쁜 아이가 있나. 근데 히브리 아이네. 근데요, 이 히브리 아이 모세를 건져다가 왕궁에 40년을 길러줬어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보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학원 보내고 내가 하네 그러는데 아니 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아이를 책임져 주옵소서.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얘기 첫째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이 가지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주인 대신 하나님 가지쳐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서 맡기면 돼. 맡기면 이렇게 해요. 주님께 몽땅 맡기십시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못 맡겨가지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오늘도 힘들어 죽겠지요. 또 되지도 않아. 막 가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밀으려니까 되지도 않는데 열심히 일하지만 몽땅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저는 잠깐 맡아 있는 그 풍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 못 맡겨가지고 오늘도 그냥 고민이 많지 이렇게. 몽땅 맡기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 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지요.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밖에 있지요? 밖에 참 많은 사람이 밖에 있어요. 아마 이 앞으로 지나다니는 참 많은데 성전 안에 들어온 사람 많지 않아요. 아마 우리 소망 가족들 가운데도 오늘도 이 주의 날을 9월의 첫날을 예배 나오지 않고 아마 딴 데 간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부득불 못 나온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꽃꽂이 보셨지요? 이거를 꺾어다가 지금 꽂아놨어요. 이거요, 토요일 되면 다시 들어버려요. 이렇게. 주중에 물을 자꾸 주니까 좀 견디지, 이거는 잘린 거예요. 잘린 거 이렇게. 이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면 시들어 버려요.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수십 년 과수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8월, 9월에 태풍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8월, 9월에 오는 태풍이 제일 무서워요. 왜냐하면 사과가 지금 주먹만 하거든요. 이런 사과 매달리는데 이 태풍이 지나가 버리면 사과가 떨어지고 연약한 가지가 꺾여요. 이렇게. 그래서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올라가 보면 사과가 스스로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가지는 비실비실해요. 그래서 잘 살펴보면 이 태풍에 꺾여 있어. 가지 꺾여 있어. 이렇게. 이게 원 나무에서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떠나면 이게 잘리면 절대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나 사나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예배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배를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래 유산. 이놈 봐라 이거. 내가 죽어야 유산을 주는 거지. 얼마나 때를 쓰는지 아버지가요 아들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딱 잘라서 둘째 줬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그냥 큰 돈을 챙겨가지고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막 먼 길을 가네. 이렇게 막. 먼 나라 가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허랑방탕, 허랑방탕, 막 술 마시고 막 놀고 막 돈 다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그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야지요. 돈 다 떨어졌지 먹을 거 없지 타국에 와 있지요. 돼지먹이 가서 돼지 치면서 그 쥐염 열매 하나 먹으려고 그랬더니 그것도 못 먹게 해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야, 나 굶어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품꾼도 많은데 난 여기서 굶어 죽네. 어떻게 할까? 다시 아버지 집에 갈까? 에휴,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 막 갈등하다가요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아들이랑 못하고 품꾼을 써달라고 그러자. 그리고 결단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매일같이 동구 밖에서 기다렸어요. 저놈 집 떠나면 고생인데 우리 어른들 그렇게 말씀하지요. 집 떠나면 고생이니라. 근데 애들은 못 알아들어. 막 집 떠나서 막 나는 서울로 가고 싶고 나는 막 부산으로 가고 싶고 집 떠나면 고생이니다. 돈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거지가 돼가지고 저만큼 오는데 아버지는 벌써 알아봤네요. 벌써 알아봤어요. 그리고 가까이 왔으면 목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내어 입히고. 와, 여러분, 아버지 떠나면, 부모 떠나면 아주 날개 다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탕자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오늘도 막 시컷 놀러 다니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지. 그 안에 있어야죠. 자, 5절 말씀 가지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6절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려냈어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용범 목사님이 이번 주 새벽기도를 운행하다가 그 2767의 봉고차가요, 이 사이드미러 유리가 뚝 떨어졌어요. 아마 10년 이상 타서 그런 것 같아. 왜 떨어졌지요? 딱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 본드가 이제 오래돼서 지금 다 그랬나 봐, 이렇게. 붙어 있어야 삽니다. 아멘이시죠? 난 우리 애기들 껌딱지. 유아실 가보면 막 껌딱지들을 그냥 10kg가 넘고 12kg 되는데 막 앞에 끌어안고 막 등에 업고. 이야, 이 껌딱지들이요. 그리고 엄마만 안 보여봐요. 휘둥그려 먹으면 뭐든 이렇게. 제가, 하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멘 좀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 막 껌딱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래야지. 엄마가 있든 없든 그냥, 아니,
여러분, 오늘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 열매를 맺지. 이 가지가 잘리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붙어 있으십시다. 제가 룻기를 강의할 때 룻은 며느리예요. 나오미 며느리예요. 나오미가 잘 살아보려고 모압에 갔다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두 며느리 얻었어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너무 딱해. 이렇게 청산 과부로 살 수는 없는데 그래서 막 고향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얘들아, 고향으로 가거라. 처음엔 못 간다네요. 안 갑니다. 가라니까, 빨리 가라니까.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하고 입 맞춰서 갔어요. 미안해요. 갑니다. 그래 빠이빠이 했어요. 이렇게. 둘째는 룻은 안 떠난다는 거예요. 못 떠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있었죠? 룻기 1장 15절이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은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랬어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런데 아니 왜 이런 시어머니를 붙어 있는 거요? 빨리 떠나 시집을 가야지. 그래서 오르바는 나오미하고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 입을 맞추고 돌아갔어요. 근데 성경은 다시 언급이 안 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더 이상 언급이 안 돼.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우리 이름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룻은 절대 안 떠납니다. 이렇게 외로운 시어머니 이제 떠날 수가 없어요.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함께 죽습니다. 그랬더니 와 하나님이요 룻의 마음을 알았든지 그 젠틀한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결혼하게 하고요.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드리십시다. 껌딱지 보십시오. 애기들 껌딱지. 엄마 참 힘들다는데 막 그냥 앞에 있고 등허리에 붙어 있고요. 주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 목숨을 걸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머니 못 떠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을 붙여서 결혼하게 하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위대하잖아요. 내가 좋은 대로 떠났던 오르바는 다윗이 이름이 없어. 다시 이름 필요 없어요. 하나님 떠나면 인생은 잘 될 것 같지만 내 멋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러분 어떻게 미국을 여러분이 가세요? 미국을 여러분 뛰어서 가요? 뛰어서? 아니 비행기 타고 가시. 그러니까 한국의 파리도 미국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면 돼. 비행기 타면 파리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동행했다는 얘기는 주님과 손잡고 갔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가 있고요. 주님은 나도 원하는 거예요. 300년을 그렇게 동행했더니 죽음도 없이 총 갔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내가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어요. 딱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떠나면 죽는 줄 알고 가장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자주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니까 예배를 자꾸 안 나오시더라고.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세 달에 한 번 나오고 어느 날 안 보여. 또 나갔지. 붙어 있으세요. 아멘이시요? 딱 붙어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거기 열매가 있습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가지 부러지면 아무 열매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딱 붙어 있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읽어봐요. 8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열매를 보아서 알지, 열매를 보아서. 그래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대. 여러분 애들이 공부를 잘해보세요. 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누가 서울대 들어가 보세요. 네 집 아들이요. 그 엄마가 누구요? 이야, 네 집 아들이냐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죽어라 따라다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림자가 따라다녔어요. 모세가 기도 끝나고 내려와도 여호수아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뒤에서 지도자로 삼고 엘리야를 그렇게 따랐던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줬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능력이 많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2밖에 안 되지. 그러나 주님께 붙어서 주님을 의지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네요. 하나님 영광을 돌리십시다. 두 번째, 참 제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화면에 마태복음 28장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구경꾼들이 있어요. 구경꾼은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는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전도에서 그냥 구경꾼 만들지 말고 참 제자가 되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가 누구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른 사람이 제자예요. 오늘 열매를 맺어야 참 제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간단하지요.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몽땅 맡기세요. 또 머리 굴리지 말아요. 더 머리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께 붙어 있어요. 주님 떠나면 주는 줄 알고 주님 안 보이면 막 눈을 휘둥그려야 돼요. 애기들 껌딱지 애들은요, 엄마만 안 보이면 엄마 막 이래요. 제가 배웠다니까요.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다. 목숨을 예배 드려요. 한 번 더 예배 나오세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마귀가 달려듭니다. 마귀가 달려들어요. 그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제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